4월 25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3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84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귀는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시간에 자주 늦고 가끔은 만날 약속조차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들을 쉽게 깨트리고 지키지 않고 데이트 약속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등의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헤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상황이라면 서로의 사랑 방법 혹은 사랑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고 가볍게 여긴다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의심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저도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친구들이 갑자기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술자리를 줄여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넘게 펴오던 담배도 끊고 싶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도 줄여가면서까지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랑에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그동안 살아오지 않은 방식을 살아보고 싶게 만들고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끊을 수도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서 오는 특별한 힘이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공동체가 교회일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인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교회 안에서는 남자들끼리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사용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교회답지 않다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 성경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역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피차간에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고 구약의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애끓는 사랑을 시적인 표현으로 담아두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애절한 사랑을 담아두셨고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끊일 수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번 그 사랑을 검증하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사랑한다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등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평안함을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고 신앙은 더욱 뜨거워지고 반면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답답해하고 갈급해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점검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크해보고 싶어 하는데 의외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점검하는 분이라던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분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것을 측정하는 나름 객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부분에서의 자아 점검법이 있습니다. 그 점검하는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만 예수님께서 4번 반복하고 계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척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특별한 말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겠다. 그리고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복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고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워낙 자주 사용하다 보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상투적이 되고 아무런 감흥이 없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을 사람을 향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기보다는 인사치레 혹은 입버릇 혹은 형식적인 반응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사랑 표현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있는데 그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내연녀와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 표현을 진실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식적이다라고 말하며 진저리를 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혼할 때 했던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서약이 이미 완전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을 아름답다 혹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증스러울 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느냐와 비례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건강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유의를 즐기고 감정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면서 바른 방법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 갈 때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 행하는 사랑, 진짜 사랑에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새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친히 세상으로 몸을 던지신 사랑이었습니다. 기꺼이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몸을 던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말뿐만인 사랑이 아니라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신 사랑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 행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아내는 노력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 예배를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참석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 함께 참여를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역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일 예배와 오늘 있을 성전 청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